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바로 앞에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16절하고 이제 오늘 본문 1절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이 이제 두 절 사이에 시간이 몇 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까? 13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13년 동안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이스마엘 낳고 자라고 키우고 뭐 그런 모습 보는 그 재미가 얼마나 컸을까요? 또 그 즐거움, 그 행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아브라함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마엘이면 충분하다. 이 아들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이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만나 주십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인데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완전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말한 것은 그 말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라. 이건 명령이기도 하지만 곧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너 앞에 항상 있을게 라는 약속이죠.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그래 내가 항상 네 앞에 있을게 라는 약속이에요. 항상 너의 앞에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너의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완전하라는 의미예요. 완전하라. 내 앞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게 완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이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존귀한 아버지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받기에 근데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좁아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 너무 좁죠. 여러분, 속 넓은 사람 있습니까?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 졸렬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호의를 다 취할 수가 없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졸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호의를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은 너무 큰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옹졸하고 너무 좁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그 복, 그 약속, 그 말씀을 다 받질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와 같잖아요. 자,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내년이면 100세가 될 아브라함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년이면 90세가 되는 아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웃어버리고 만 거죠.
그리고 현실적인 걸 붙드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지금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현실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코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약속이 어마어마하고 큰데 그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는 옹졸하고 좁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주시려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한 걸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걸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해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 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이스마엘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가? 그건 의미가 바뀐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는데 두 가지 이름이 바뀐 것에 똑같은 철자가, 히브리어 철자가 들어가요. 한번 히브리어를 보실까요? 자, 여기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영어의 H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해입니다. H하고 좀 비슷하죠. 왼쪽 위에 있는 게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되고요. 저기 미음처럼 보이는 거 있죠. 제일 위에, 왼쪽 위에 미음처럼 보이는 게 저게 우리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읽으면 아브람이 되는 거고요. 바뀐 이름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글자가 사라이예요. 사레라고 하죠. 그 바뀐 게 사라흐가 되는 거예요. 사라흐. 똑같이 그 H자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 H자가 뭘까요? 왜 H자를 넣어주셨을까요? 이 H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의 이름에 들어있는 H자예요. 그 H자를 사레의 이름에, 아브라함의 이름에 넣어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고 사라흐가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의 이름에 하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곤 하잖아요. 하민이, 오늘 아이도 하민이었죠. 하민이, 하나님의 백성.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자를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이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셔가지고 아브라함, 당신의 이름을 그 이름에 넣어서 새겨 넣어주셔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불릴 때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일 때는 나는 아브라함, 이제 내년에는 100세,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어서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새겨져 있네요. 나는 아브라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바꾸어 보세요. 다음 주에 오실 때 이름 다 바꿔서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한번 바꾸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전에 청년부 담당 교육자일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카자흐스탄에 갔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십 개의 나라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청년 페스티벌을 열었어요. 근데 그 청년 페스티벌의 주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Change Your Name이었어요. 너의 이름을 바꿔라. 너의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바꿀까 이렇게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좋은 이름들은 다 나왔죠. 아브라함, 너는 아브라함이다. 너는 모세다. 너는 사라다. 다윗이다. 다니엘이다.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페스티벌 끝나고 돌아오면서 조 아브라함으로 바꿀 수도 없고 조 모세로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름을 바꾸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제가 빛날 성자 하나 일자인데 그걸 늘 자기 중심으로 빛나는 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그 하나 일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의미가 한 분 하나님을 빛내라. 한 분 하나님을 빛내라.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게 2007년 여름이었거든요. 2007년 여름에 이름 바뀌고 나서 그해 가을에 애광교회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보세요. 나 중심적인 의미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의미로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적인 의미를 여러분은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름인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만들어주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신 일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외과 수술이잖아요. 베어내고 잘라내는 거거든요. 지금까지의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잘라내는 거,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거, 그게 할례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과 이어지는 18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해석한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자, 로마서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17장과 이어지는 18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가지고 자기 몸이 더 이상 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다. 사라의 태도 죽었다. 그런 나이인데 그런 걸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서 붙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 오늘 말씀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생긴 계기가 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할례예요. 할례를 받을 때, 할례를 행할 때, 바로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그의 마음이 완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그 할례는 육신의 할례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베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 만족해서 살던 그 삶을 베어내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그 할례가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할례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말이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뒤바뀌는 은혜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쭉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쭉 가지만 그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완전히 우리를 뒤바꾸는, 하나님께 완전히 기울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에 갔는데 광주에 들렀어요. 양림동에 있는 우리 선교사 묘역에 들렀고, 그리고 광주 기독병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광주 기독병원에 원목 되시는 분하고 친분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나오셨어요. 그리고 광주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이름이 뭐냐면 최흥종 목사님이에요. 최흥종 목사님. 이 최흥종 목사님은 참 이 광주 시민,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의 존경을 받아가지고 이분 돌아가실 때에는 광주 사회장으로, 그냥 뭐 기독교장이 아니고 광주 시민 전체의 광주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만큼 존경을 받았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최망치라고 불리는 깡패였대요. 근데 깡패였는데 거기 외국 선교사가 와서 외국 선교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의 조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그때 믿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은 어떤 작은 사건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목포에 있다가 이제 광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광주에 오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도왔던 이 최흥종이 가서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맞이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나 환자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 포사이드 선교사가 가가지고는 그 나 환자를 끌어안고 그리고 나귀에 태웠어요. 근데 그 나 환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때 툭 떨어뜨린 거죠. 선교사가 그 최흥종 성도에게 그 지팡이를 좀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환자가 잡던 것이니까 손에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생각했어요. 아니, 외국 선교사는 나 환자를 끌어안기까지 했는데 나는 나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하나 손으로 왜 못 잡았는가? 그리고 그 지팡이로 인해 가지고 그 삶이 36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그 지팡이로 인해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바꾼 것은 할례였고 최흥종을 바꾼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가 마음의 할례가 있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바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지팡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그런 은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 이름에 새겨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의 의미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또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은혜의 사건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할례처럼, 최흥종에게 지팡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은혜의 사건을 나에게도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약속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속이 좁고 옹졸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만족하고 삽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되어 이스마엘로 만족하던 삶을 잘라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대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은혜의 사건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